압살롬의 반역이 잘 진압이 되었고 이제 다윗에게는 별다른 고난이나 고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왕 곁에서 더 가까이 왕을 모시고 왕궁으로 돌아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에 주도권 다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 주도권 다툼 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런 틈을 타서 세바라는 불량자가 나타나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아예 분열시켜 버렸고 이스라엘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세바의 난이라고 합니다. 정말 평화롭게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을 것 같은 그런 여정이었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뜻하지도 않게 나라는 분열이 되었고, 또 그런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지요.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출정하는 과정에서 다윗에 의해 강등되었던 요압이 새롭게 세워진 군지 지휘관 아마사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는 아벨성에 거하는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세바의 난이 평화롭게 진압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녔다는 것이죠. 두루 다니면서 다윗 왕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도록 이렇게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 많이 키워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지금 세바는 아벨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요압이 이끌고 있는 진압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략이 되었지만 세바는 아벨성에 들어갔고,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진압군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랬습니다. 세바가 들어간 그 아벨성을 에워싸고 포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뭘 쌓았습니까? 토성을 쌓았습니다. 아벨 성읍 옆에 토성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성읍을 함락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읍 높이만큼의 토성을 그 곁에다가 쌓아 올리고 토성 위에서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성 안에는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향해 총 공세를 퍼부으려고 하였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 성읍에서, 아벨 성읍이죠,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 상황 중에 개입해서 외쳤다는 이 구절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고 경우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바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세바가 들어간 성읍 하나를 완전히 멸절시킬 듯이 그렇게 성읍을 향해 요압의 진압군이 총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압의 성정과 됨됨이가 여기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평안, 그 요압에게는 사실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명, 백성들의 안위, 그것도 사실 요압에게는 별 관심 대상은 아닙니다. 요압에게 제일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압은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자기의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요압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왔으니까 어찌 되었든지 세바를 잡고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만 하면 된다. 오직 거기에만 요압은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속담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빈대 잡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가삼간 태운다. 그런 속담이 있죠. 딱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에 빈대가 있어서 밤마다 물어뜯고 힘이 드니까 빈대를 다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집을 불살라 버리자. 그래서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빈대를 다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얼마나 더 큰 손해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요압이 하고자 하는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난을 일으킨 세바, 마땅히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세바를 잡자고 성읍 하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성읍인데 이 성읍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과한 것이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요압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벨 성읍 안에서도 그 누구 하나 이런 상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압이 두려웠었는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성읍에서, 아벨 성읍이죠, 지금 요압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렀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저는 그저 이 정도로 했지만 정말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지간히 외쳐서 그 여인의 소리가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두 번 반복해서 당장 이 중지되지 않으면 성벽이 곧 무너지겠으니 정말 다급하게, 그러면서도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여인이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지금 성벽을 막 허물고 있는 중인데 그 밑에 있던 요압의 군대가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쳐다본 것이죠.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말을 하기를, 청하건대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라고는 안 했겠, 여기 문맥으로 보면 제가라고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에게로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이 여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먼저는 상황 파악이 명확합니다.
지금 요압의 군대가 성을 공격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분별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라의 정규군이 성읍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만한 상황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런 분명한 상황 파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뭐 요압이 아니라 그 누가 이렇게 이 성읍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잘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 여인만큼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파악한 것이죠. 거기다가 이 여인이 담대합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잘 파악했다 할지라도 여인이 이렇게 이 시대에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도 나서지 않고 지금 이러다가는 성이 무너져 내리겠고, 그렇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있겠기에 안 되겠다,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정말 과감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자신이 나서서 이렇게 소리를 쳐서 군사들을 부르고 요압,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사령관, 그 요압을 나에게로 좀 모시고 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압이 실제로 왔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요압이 실제 이 여인 앞으로 왔지요. 이것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일입니다. 전쟁 중에 여인 하나가 소리친다 한들 그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면 그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겠는데 여인 하나가 성읍 위에서 외치는 소리,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소리를 병사들이 들은 것이고, 또 그 여인의 말대로 요압을 부르러 간 것이고, 요압은 또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랬더니 요압이 그러하다, 내가 요압이다, 이렇게 통성명을 이제 한 것이고, 여인이 본격적으로 요압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여기 첫 마디를 보시면 첫 마디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첫 마디가 아주 겸손합니다. 성벽에서 처음 외쳤을 때에는 진짜 거의 뭐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반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외쳤을 것 같은데, 요압과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압에게 정식으로 말할 때에는 이 여인의 첫 마디가 지극히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는 종이고 요압을 향해서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문을 연 것이죠. 처음부터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 요압 같은 사람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극히 겸손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압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참 지혜롭습니다. 그럴 때 요압이 내가 들으리라, 요압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겸손히 말하니까 내가 들으리라, 요압이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죠. 이제 여인이 말을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것은 아벨 성읍이 참 유서 깊은 성읍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성읍 안에는 지혜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 성읍을 찾아왔었고 이 성읍을 귀하게 여겼었고 바로 아벨 성읍이 그런 성읍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먼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그랬는데요. 나는 하는 것은 이 여인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벨 성읍 전체를 대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아벨 성읍,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다. 아벨 성읍은 화평한 성읍입니다. 이렇게 싸움하는 성읍이 아니고 아주 화평한 성읍입니다. 앞에서는 지혜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성읍은 화평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이 있지만 나라에 특별히 충성하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율법의 근거에서 요압의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어느 율법에 근거한 말인가?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시면요, 신명기 20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먼저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고 그 성읍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원한다고 하면 그 성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렇게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 성읍은 예로부터 지혜자가 많은 성읍이었고 화평하는 성읍입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화평을 원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성읍을 함부로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는 그랬죠.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여인이 율법의 근거에서 아주 따끔하게 이 책망의 말을 요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도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 반복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요압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대답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요 앞전에 다윗 왕이 세웠던 군 지휘관 아마사를 요압이 자기 맘대로 죽였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사람들이 요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지금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압의 행동을 책망하니까 여기에 어떻게 반박하지 못하고 아니다. 내가 그럴 일이 있겠느냐?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한 것이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언제는 멸하려고 토성을 그렇게 쌓았으면서 이제 뒤늦게 요압이 발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좀 궁색한 변명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내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한 것이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는 요압의 말입니다.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 협상이 되는 것이죠. 세바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을 공격하지 않고 성읍을 떠나갈 것이다. 나는 원래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가 그랬던 건 아니었다. 결단코 아니었다. 이렇게 요압이 마침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아주 호기 있게 좀 화끈한 여자분인 것 같아요.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가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22절을 보시면 이에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읍 안의 백성들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설득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세바만 잡아서 죽이면 이 성읍은 안전합니다. 이런 말로 이 여인이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읍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뭐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니까 남녀의 구별이 분명히 있었던, 지금도 성경적으로는 그렇지만 구약 시대 더더욱 남녀 간의 구별이 명확했었는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요압과, 그 무지막지한 요압과 성벽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나라의 난이, 세바의 난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가? 다윗 왕국이 견고히 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평상시 사람을 길렀겠습니까? 안 길렀겠습니까? 자기의 신복들을 길렀습니다. 총애했던 사람들, 신복들 다윗 곁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라가 견고히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중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여러 번 어지러워졌었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이름도 여기 나와 있지 않는 어떤 평범한 한 여인에 의해서 나라의 혼란이 종식되고 나라가 다시금 안정되고 나라가 굳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23절부터는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 이렇게 모두 평정이 되었고요. 새롭게 임명되는 다윗의 주요 신하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제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저 삼선으로 밀어내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도리가 없습니다. 요압이 다시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브나야는 왕실 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감역관이라는 것은 그 부역을 할 때 부역할 사람을 모집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감역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물을 바칠 때, 또 세금을 바칠 때 그런 것들을 관장했던 사람이 감역관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궁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궁중의 문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서기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23절로 26절에 이 중요한 신하들을 언급하는 것은 나라가 다시 정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습니까? 이제 끝났다 해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또 얼마나 어지럽게 됐습니까? 세바의 난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난이 평정이 되었고 나라가 재정비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신하들을 세움으로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세바의 허망한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적극적으로 분열시킨 인물이 세바입니다. 나라를 분열시키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많이 모았던 것이 세바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들어간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어찌해서든지 화합하려고 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어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읍 하나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고 이 난이 더 복잡해지는, 나라가 더 어지럽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이 여인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바르게 판단했고 바르게 분별했고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 난이 평화롭게 평정되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별 이름 없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름이 없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라는 또 지혜로운 여인이 나온 바 있었죠.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큰 살육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 사건도 큰 오점이지만 그에 준할 만한 큰 오점이 또 하나 남겨질 뻔했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존재감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조용한 것 같았지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결단력 있게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율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여인이 요압을 책망할 때 이거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 한 나라의 최고의 군 지휘관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조목조목 이 요압의 행동을 지적할 때 요압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른 분별, 바른 판단,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성읍에 정말 이거는 뭐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고, 참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을 사용하신 것이고, 그래서 다윗 왕국이 다시금 위기를 모면하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지금 다윗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사무엘하 11장 그 사건 이후부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지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셔서 더 좋은 왕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그 사건 다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왕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난을 일으키고 왕권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 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고, 이렇게 아무 이름도 없는 여인 하나를 예비하셔서 여인을 통해서 건진받게 하시고, 여인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 내 힘으로는 평정할 수가 없고, 내가 키운 군사들을 통해서는 평화롭게 평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알지도 못하는 이 여인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고, 또 이름 없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바른 분별력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의 지각으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